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는 우리 오후 예배를 섬기는 카리스 찬양대에서 감사절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칸타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배 일종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감사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사실은 예배라는 것 안에도 감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칸타타라고 하는 이 안에도 예배 의미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예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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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거든요. 그럴 때 실제 우리의 예배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 예배 요소 안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도가 있고,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예배라고 말하거든요. 그럴 때 이 다섯 가지 요소 안에 그 핵심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찬양 안에도 감사가 있고, 기도 안에도 감사가 있고, 말씀 안에도 그 하나님의 감사가 있고, 헌신도 감사가 헌신을 만들고, 그랬더니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그리고 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우리 다 하지만 그 안에 핵심은 뭐냐라고 했더니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감사 칸타타를 통하여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만이 아니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입만의 우리 말만이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이 고백이 되고 우리의 표정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 감사의 고백.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의 고백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이고, 그 중에 바로 나병 환자라고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 이것이 나병이었거든요. 우리는 나병, 또 우리 또 뭐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병에 걸리고 나면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저주를 받았다고 할 때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시 이런 이 병을 갖고 태어나면 쟤는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을까? 이런 걸,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병 환자가 지나갈 때마다 쟤는 누구 때문에 그렇지? 이런 얘기들을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이 병에 걸리면 실질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 평생 낙인 찍히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우리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모르면 왜? 아니, 자기 몸을 지금 이 나병 환자들에게 왜 제사장에 가라고 했죠? 질병을 고치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죠?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은 레위기에 보면 이 사람이 완치된 것에 대한 그 규정을 누가 하냐 하면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걸린 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나았다 완치 판정을 해야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판결하는 분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0명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나병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요. 먼저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 나병 환자 10명은 이미 신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갔더니 제사장들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실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에 이끌려 살지 마시고요, 상황에 이끌려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불가능해, 하나님의 저주야, 그런데도 그 사람의 질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질병이 나았을 때 9명은 가족을 찾아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정말 그리웠던 가족들에게, 아마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가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한 사람, 그 사람도 누구냐라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또 어떤 사람이냐? 손가락질 받는 중에서도 구제불능의 사람. 저 사람은 질병에 걸렸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저주 받기 전에도 그는 언약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민족 중에 더 못한 짐승처럼 취급받은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 사람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감사하느냐라고 했더니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은혜보다는 내가 잘났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주어진 것처럼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오늘 감사의 고백의 첫 번째,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다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의 모습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중에서도 더 귀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하는데 우리 청평에도 로또 1등 당첨된 분이 있잖아요. 제 가까이에도 소원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느냐? 나는 평생에 로또 한 번만 1등 당첨되면 좋겠어.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당첨됐어요. 한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됐다, 감사 안 할 사람 있으세요? 다 감사하겠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 이 사람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10명이 나음 받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무엇을 알려주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감사는 누가 하느냐? 깨달아야 감사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래서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는 몰랐었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을. 저하고 같은 학교, 저는 39회 졸업생이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7회 졸업생이세요. 제 성서대학교에. 그러니까 선배 중에서도 대선배시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를 이제 부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찾아뵙고 우리 성서 대선배님이다라는 걸 아는데 원로 목사님 그때 기억을 말씀하시는데도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라고 했더니 성서대학교, 그때는 신학교였는데 한국 성서대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가 처음 시작된 것은 강태국 박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세문안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30대 때에 우리 한국의 대표가 되는, 그때는 충현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고 과거 옛날이니까요, 세문안교회가 우리 장로교회 대표 교회였어요 그때.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신 거예요. 근데 미국에 유학가 있는 동안에 장로교회가 합동 측하고 통합 측하고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귀국하고 이제 귀국에서 세문안교회를 담임하려고 보니까 교회가 교단이 두 조각 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학 가기 전에는 하나였다가 유학을 돌아왔을 때 둘로 나눠졌는데 어디로 가죠? 그래서 이 강태국 박사님이 나는 이 두 교단이 하나로 합치기 전까지는 나는 못 간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 세문안교에서 시작했던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성경학교를 성서학교라고 했는데 그 성서학교만 가지고 나와서 그 신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이 대학교의 시작이거든요. 그때의 1기부터 6기까지는 거의 평신도였다가 7회 졸업생 때 목회자들이 나와요. 하니까 쉽게 말하면 성서대학교의 첫 목회자, 그 강태옥 박사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 이하, 그때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분들이 그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목사님, 최용범 목사님 보니까 기억력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기억력이. 근데 저는 사실 잘 기억을 조금 지나가도 까먹고, 이게 참 까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참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저는 부러운데, 감사는 누가 잘하냐면요, 기억력이 좋아야, 그리고 그 기억력 안에서도 기억을 잘 기억해야 감사가 돼요. 먼저는 과거의 일들을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죠? 그런데 그것도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인 것 같고 손해나는 일 같았지만 그것을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그것까지 잘 본부는 오히려 감사해요. 그런데 기억력만 좋다고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기억력만 좋은 분들 중에서는 거꾸로 시간이 지나도 옛날 일을 가지고 지금도 바가지 걸고요. 네? 그래서 그때 어느 때 세상에 임신했을 때 그때 딸기를 사와가지고 그 딸기를 내가 좀 안 먹는다고 했다고 그걸 다 먹는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바가지를 긋는 분이 집에 계세요. 벌써 이게 30년 전 얘기인데 요즘은 그 얘기 안 해요. 벌써 몇 년 지나 오래전. 그런데 과거에 있는 일을 기억을 해도 그 기억을 잘하면 감사가 되는데 거꾸로 그냥 기억만 한다고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잘하려면 기억을 잘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요 진짜 우리 안에 그랬더니 사실 우리 모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카리찬양대 그랬더니 카리찬양대 우리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여자분들이 더 주축이 돼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았더라면 정말 여자로 사는 건 힘든 세월 아닌가요? 옛날로 말하면 이름이라도 함부로 누가 이름 불러줬나요? 그런데 어디 오면요? 교회 오면 이름 불러주죠. 그리고 또 교회 왔더니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정말 때만 되면, 절기가 안 되면 그럼 녹그릇 닦아야죠, 뭐 닦아야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때요? 예수님이 되니까 다 없어졌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혹시 지금도 집에서 녹그릇 닦는 분이 계시면 이제는 안 해줘도 돼요. 아니 그뿐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아니면 또 귀신에 찌들었던 그런 문화에 참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도 주셨지만, 그런데 정말 저는 감사한 것 중에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것처럼 노래를 한다.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 그래. 예? 그러면 아마 시끄럽다고 고만하라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히려 교회 왔더니 마음껏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해도 오히려 찬양하고 나면 할렐루야 박수치고,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것이 다 어디에서 있는 거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기억할수록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세월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칸타타의 제목이 여정이에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지금부터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인생길 가운데, 그랬더니 한 분 한 분 감사의 제목들을 하신 걸 제가 영상을 보면서 미리 제가 컨닝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분 한 분 감사의 그 제목들을 다 한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감사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막아주느냐? 우리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교만에서 구해줍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뭐라고 했느냐? 교만은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무엇이라고요?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 그러기에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를 반드시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망하는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망하는 길에서 살려주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진짜 부부끼리 얼굴 보면서 여보 참 당신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대한민국에서 당신보다 잘생긴 사람이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봐도 지금까지 못 찾았어. 뭐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가정 안에 그냥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들이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아니 항상 우리가 이 교만하면요 교만은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있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 그래야지만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만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고 누구를 깎아내릴까요? 하나님을 깎아내려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기억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춤을 추십니다. 그런 자리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잃어버려서 오히려 자기의 노력이 된 것처럼, 내 수고 때문에 된 것처럼 기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림으로 결국 망하는 자리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봉사를 하는 자리에 내가 이게 힘들어서 못하고 이게 힘들어서 내가 이걸 좀 더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별로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런 분들은 입을 닫고 가만히 하시니까 분 다 있죠. 그런데 오히려 못하겠다는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려요.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하지 못한 말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힘들다고 손을 놓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주는데도 내가 힘들다고 손을 놓아? 그러니 나도 이제부터는 내 손을 놓을게. 그리고 하나님이 놓는 순간 우리 어떻게 되죠? 이것보다 정말 두려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교만은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감사의 이야기가 계속 떠내려가서 마지막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제부터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병으로 인하여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앞날에 희망도 없을 때에 예수님 말씀으로 그들이 질병을 다 고침받은 자리에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감사를 잘하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고백을 드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순서도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